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이 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데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하며 삽니다. 왜 근심 걱정을 하며 사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난 문제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근심 걱정 속에 살았고 현재에도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또 근심 걱정을 하고 살 겁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이럴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만난 문제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그 미래에도 계속해서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 그 마귀의 꿰매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근심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거든요. 죽음 문제 때문에도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요.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들 때문에 또 근심 걱정을 해요. 어제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도 그런 삶을 살고 내일이 주어지면 내일도 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지를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지? 왜 내가 이 근심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가 왜 내가 죽음 문제를 만나지? 그러다가 왜 지옥 문제까지 만나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들과 싸우다가 지치고 병들어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한다.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들, 그리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왜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느냐? 그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하여. 그렇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수없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출세상하게 된다.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죠. 그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 하던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출세상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애굽, 이 세상, 여기서 왕노릇하는 놈은 마귀입니다. 마귀. 바로 왕이 아니라 마귀가 왕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방법,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출세상하는 방법,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방법,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렇게 해주신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됩니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로 인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알기는 알겠는데 이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탁 이렇게 꼬꾸라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려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제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출세상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자기를 자기가 바라보게 돼요. 이미 자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문제 만나면 또 염려하고 속이 상한 상태에서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문제 원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고 구원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출세상 시켜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거기서 벗어나서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이 상하거나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서 갑을 해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일도 자기에게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또 하는 얘기입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들이대면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 아이,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한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그리고 근심 걱정 안 하고 살게 된다고?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자기 마음이 그 말씀에 팍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듣다 보면 어느 날 이런 거였구나 하는 날이 와요. 양파 전에 제가 한번 직접 양파를 가져와 가지고 한 커플 벗겨내면서 제가 그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그 양파 껍질 벗기면서 내가 메시지 한 게 있어요. 그 양파 그거 한 커플 벗기고 나면 또 있잖아요. 또 한 커플 벗기고 나면 또 있잖아요. 또 한 커플 벗기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한참 벗기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양파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려. 양파라는 그 행체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한 커플 한 커플 벗기면 처음에는 동그랗게 생긴 이 양파가 나중에 행체가 없어져 버려. 말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덕지 붙어 있어요. 학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또 들은 말씀들 있잖아. 또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책들을 읽어요.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까지 들여다봐요. 자꾸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양파 껍질이 자꾸만 더 많이 달라붙는 거죠. 이런 상태로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한꺼풀 한꺼풀 다 이렇게 벗겨버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도록 해주셔.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셔. 그때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구나. 믿으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 죽은 자로 자기가 확실히 알아버려.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어. 죽었다는 걸 자기가 확실히 안다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걸 자기가 또 확실히 알아버려.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여겨라 믿으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돼. 그러면 자기에게 그런 날이 와요. 양파 껍질 그것 하나씩 벗기면 양파 행치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와서 자꾸 말씀을 듣잖아. 말씀을 들으면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 그 세상 것들로 에워싸 있는 그 자기, 그게 싹 다 벗겨져 버려. 그냥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싹 사라져 버려, 죽어버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가 딱 자기 눈에 보여. 이 존재가 나구나. 이 껍데기는 아직 썩지 않아서, 이 몸은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근데 이 몸이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이 엄청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이 껍질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돌아다니고 있지만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자기들과 같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안다고.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르다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고. 무슨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말들로도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되게 해 주시려고 법을 주셨는데 믿음의 법을 주신 거야. 그 어떤 법으로도 이런 사람이 되지를 못하거든. 율법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법이지. 이 법보다 좋은 법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안 살아지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잖아. 그때마다 괴롭잖아.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지 못해. 도리어 괴롭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해버려. 로마서 7장 1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10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10절. 율법이 좋은 것 같으나 사람을 더 괴롭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0절 찾았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그런 거라니까. 계명, 그 율법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사는 동안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한 상태로 살다가 죽어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율법 타령하는 사람이 많아요. 율법 타령,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율법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믿음의 법을 모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펴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어요. 믿음의 법. 믿음이 오기 전 그 말은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어요.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를 하긴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율법적인 내용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는. 그런다고 해서 이거 율법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그 제 문제도 우리가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면 그런 제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제 문제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 상태로 안 된다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 상태로 살게 돼.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문제, 그 제 문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죽음 문제까지 만나게 됐잖아요. 원인,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문제들을 만나니까 근심 걱정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벗어나요. 뭐가 믿어지는 믿음? 뭐가 무엇으로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 율법에서도 나를 자유케 해주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신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거기서 완전히 자유케 된 자기를 자기가 바라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은 너무너무 귀한 거야, 이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 이 믿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구해야 돼. 믿음을. 뭐가 무엇으로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자기에게 와버리면 율법 아래에 매여 있고 갇혀있던 자기가 거기서 해방돼 버려. 해방된 자기를 자기가 바라보게 돼. 아, 내 영이 이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게 돼. 율법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와버린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것은 당연한 거지. 모든 문제를 이기게 돼 있어.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니까. 찬송가 357장 무슨 문제를 만나도 다 이겨.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다.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면 근심, 걱정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저 세상 사람들도 근심 걱정 안 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 다 근심 걱정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역시 근심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모든 문제를 이겨. 근심 걱정을 해라. 그래도 근심 걱정 안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능력의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해주는 말씀이다고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좌우의 날선 어떤 그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랬잖아.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주 역동적인 말씀이야. 그냥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어떻게 죽냐고. 물론 가만히 있으면 죽어. 병이 들어 죽든 교통사고 나서 죽든 늙어 죽든 죽어. 농약을 둘러 마셔도 죽고. 근데 그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 나중에 지옥 불못에 처박혀버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죽음이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리거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죽음인 거야. 이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어.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죄에 대한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냐고. 세상 법을 어긴 사람들도, 여러분, 요 세상에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 세상 법을 어겨서 검찰에 잡혀가가지고 조사받고 그러다가 괴로워서 나중에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어봤자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리고 계속해서 자꾸만 더 심해지고 하면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이래 버린 거야.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포기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돼.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지? 세상 사람들은 문제 만나가지고 그 문제가 너무 심해지고 너무 힘들면 아이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또 스스로 그냥 생을 마감해버려. 자살하기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문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심해지면 그때서야 그냥 포기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아. 그 두 개 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왔으면 그 문제 왔을 때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셔. 그 문제를 만난 자기는 이미 죽었다고 여겨라. 죽었다고 여겨라 그랬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만 여기지 말고, 그거는 자기에게 좀 좋은 거, 유익하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지. 아이고 할렐루야 나 죄에서 자유케 됐어요. 이럴 줄은 알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만났을 때는 뭐요 이거 원망 불평승해질 짜증을 내고 그러면 제 문제의 답은 예수고 지금 그 만난 다른 문제의 답은 예수 아닌가? 우리가 시사 선택하면 안 돼.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라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나를 죽게 해주시 버렸다니까. 그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어. 새 사람으로 나 거듭 나 있는 상태라고. 몸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새 몸을 입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잖아? 듣는 자리에서는 다 알아듣겠어. 나 그런 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근데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또 돌아가. 가서는 이 말 다 까먹어버려. 다 까먹어버리고 또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 상태로 사는 거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가지고 문제 앞에 또 근심 걱정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거야 또. 이러기를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러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고 살 거야?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그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순종하라고. 순종해서 그런 사람을 빨리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동네에서 답을 가진 사람답게 그 어디서는 하나를 누리다가 그 누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아니 그런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는데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룰루랄라 태평스럽냐. 그럼 물어오거들랑 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나처럼 이렇게 된다. 그 일을 하다가 천국에 오라는데 인간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해놓고 말씀 듣고 교회 떠나면 삶의 현장에 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란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내가 옛날에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 또 산다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할 거야? 아니면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할 거야?
그 전에 해, 그 전에. 하나님은 그 전에 하라시는 거야, 그 전에. 그 전에 하십시오, 그 전에. 마음만 딱 엎드리면 되는 건데, 참 이렇게 쉬운 걸 주셨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 찬송하는 중에 이 노랫말을 보면서 이미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더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끔 해주시려고 말씀을 곁들여서 주시는 거지. 이게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또 챙겨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또 듣고 계셨던 거예요. 이 시간이 많이 가서 바로 찬송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근심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찬송하다가 지금 앞에서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왜 인간은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됐다고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걸 아담 하와의 사건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아담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기도 해. 이게 남의 사건이 아니야. 이게 내 사건이야. 선악과 사건은. 내가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될 거잖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죽은 문제를 만났잖아. 공자도 석가모니도 다. 왜 공자도 석가모니도 죽은 문제를 만났냐고.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죽은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도 선악과 사건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또 뭐잖아, 죽은 문제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다 근심 걱정하다가 죽었어요. 네. 석가모니 봐봐. 야,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왜 사람이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야?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그거 찾아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방법이 아니라 그게 지 생각이었지. 나오니까 집 밖에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석가모니를 싹 끌고 가가지고 보리수나무 밑에 가서 딱 7년 동안 앉혀놓게 하셨어. 거기서 뭔가 깨닫게 다 해놓으셨다. 그래 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세상에 내놨어. 그것은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확실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사단이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딱 기다리고 있다니까. 네가 인생이 뭔 줄 아냐? 깊이 고민을 하는 줄 알아. 이리 와봐 해가지고 딱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석가모니 봐봐. 보리수나무 밑에 7년간 딱 데리고 앉혀놨잖아 거기다가. 지나는데 뭔가 깨닫고 나온 거야. 근데 그게 사망의 길이거든. 여러분 석가모니가 가르쳐주는 길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거 따라가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바로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짓을 잘해. 요 인간이 뭔가 고민을 하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막 고민을 하고 있네. 인생이 뭔지 고민을 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 걸 딱 마귀가 지켜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보고 있다가 박수를 쳐줘. 잘한다 잘한다 쫙 데리고 가버린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서 각종 종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냐 종교가.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교에. 사단이 그 짓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단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 이 눈에 보이면 사람이 안 속지. 안 따라가지. 근데 이 마귀가 눈에 안 보이게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줄 아는 거지. 그리고 딱 자기는 그렇게 가는 거야, 이제. 근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문제의 원인, 선악과 사건, 문제의 답, 예수. 답이 되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그 문제를 비롯한 죽음 문제까지. 그러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문제 다 들어있어. 그걸 압축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근심, 걱정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염려하지 않게 된다.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라고 해도 염려 안 하게 돼. 근심, 걱정하라고 해도 근심, 걱정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시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니까. 답을 가졌는데 어떻게 근심 걱정이 되냐고. 될 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지금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았는지 점검을 해보시라고. 문제의 원인도 알고 문제의 답도 안다면서도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라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순종하기 전까지는 지식이에요. 지식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믿음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이것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는 가진 것 같지? 교회 밖에 나가 봐봐.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직장에 가봐.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혀 있어.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하면 그 일에 사로잡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거기에 또 사로잡히고,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낳은 자식에게 사로잡혀 버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가 지배당하고 있나 없나 보라고. 이 한 말씀에 지배당하고 있으면 아무 근심 걱정을 하라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상태이기도 하거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발부등을 쉬고 또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해봐. 해도 안 돼. 그럼 이제 포기하게 돼. 포기한 상태에서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있으면 근심 걱정 자체가 안 되잖아.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 맡겨놓은 상태잖아. 지금 순종한 상태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버린 거거든. 완전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딱 맡긴 상태가 되잖아, 그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해서 그렇게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체험을 하게 돼. 아, 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 예수 자랑. 예수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 말로만 듣던 예수가, 와, 엄청난 분이더라? 한마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가 다 들어있더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 그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더라? 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래,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자랑을 하게 된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능력을 보면 반드시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몸에 병이 들어서 어떤 약을 사용해서 몸에 병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그 약을 여러분들이 자랑하게 돼 있어. 내가 그 약을 먹기 때문에 내 몸에 병이 나왔다고.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마찬가지라 영적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상태가 먹고 마신 상태거든. 그럼 먹고 마셨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자, 봐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도 그리스도에 들어있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도 그 안에 들어있지.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도 거기 들어있지.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병든 자의 고침이라는 말도 거기 다 들어있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자, 그 그리스도에 다 들어있지. 봐봐.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날 거잖아. 그럼 병든 몸을 가졌으면 병든 몸도 치유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치유됐으니까 어떻게 할까? 가서 예수 자랑을 하게 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병든 자의 고침, 의사라고 자랑하게 된다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구원받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니라니까. 그 대중가요 노래 중에 그런 말도 있던데, 장난이 아니라고.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장난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 말씀을 읽어봐야 돼. 읽어볼 때 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사람 혼자 스스로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가졌냐고요. 이거 누가 만드신 거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란 말은 몸인데 영과 혼과 육을, 이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 영이 고장났는지 혼이 고장났는지 육신이 고장났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셔. 그러면 그걸 잘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만드셨고 잘 아시는 그분께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버려.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도, 거기 보세요. 영 그랬잖아요. 영. 그 죽었던 영도, 혼도 와,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거야. 자, 이런 맛을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났잖아. 이제 근심 걱정은 안 하게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다시 382장으로 와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지켜주신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근데 이게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병원의 의사, 저 세상에 병원이 있고 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눈에 보여. 그리고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가는데 의사를 믿고 가는 거잖아. 근데 그 의사는 눈에 보이죠. 그리고 세상 대학 나와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 사무실에 가면 액자에 걸어놨기 때문에 다 보여. 그러니까 그거는 믿지 마라 그래도 믿고 그냥 가 병원에. 근데 참 의사이신 예수,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 근데 진짜 참 의사는 예수님이에요. 진짜 참 의사는 예수님이라니까? 근데 그것을 믿냐고. 예수님이 저 병원의 의사들처럼 세상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의사 자격증 딱 걸어놓고 자, 내가 이런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저 예수님이 지금 자격증 가지고 계시네 하고 여러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갈 건데 아이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사는 눈에 안 보이시네 이게. 응?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의사는 눈에 안 보이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의사이신 예수님보다 저 세상 병원에 있는 의사를 더 믿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에 보면 병든 자의 고침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 4절에 보면 모든 병을 고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치료자라고 하셨어요. 의사라 그 말이거든. 근데 이분이 눈에 안 보이셔. 말씀으로만 내가 치료자요, 내가 병든 자 고침이다, 내가 의사다, 말씀으로만 이루고 있어. 누굴 통해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이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이게. 딱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그것도 의과대학 나오고 의사 자격증을 딱 걸어놓고 내가 의사다, 그러면 다 믿고 올 건데 아 이분은 보이시지도 않지, 자격증도 없지,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의사다 이러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이거 얼른 안 믿어진단 말이지. 이게 얼른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참 의사다 그 속에 들어있어. 세상 의사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백이 진짜 백이 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진짜 백이가 나왔는데 진짜 참 의사가 예수라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그 순간 치고 들어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이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신다는 그 말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진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도 다 들어있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거 다 들어있어. 그 지켜주신다는 그 말 속에는.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하는 방법이 있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돼. 율법을 지키면 돼.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주 날개 아래에 항상 거한 상태가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이지. 그런 방법들로는 안 돼요.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항상 주 날개 아래에 있는 상태가 돼요.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주 날개 아래에 있을 수가 없어.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라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나를 주 날개 아래로 갖다가 넣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주 날개 아래로 딱 들어가게 돼. 그래서 자기가 알아. 나는 주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웠고 근심 걱정했는데 주 날개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내가 근심 걱정했던 그 무거운 마음도 그냥 저절로 확 내려놔져 버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감사, 기도, 찬송하다 보면 치유가 되어버려요. 그러지 않고 막 계속해서 걱정하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힘들어져 버려. 마음도 몸도 더 힘들어지고 몸도 더 많이 상해버려요. 주 날개 아래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었고 걱정했던 사람도 그게 다 내려놔진다니까.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를 한번 봐봐. 금방 내가 어떻게 했지?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어. 설교하는 사람을 순간 놓쳐버린다. 주 날개 들어오면. 그러기 전에는 막 근심 걱정, 그냥 막 마음이 무거워, 그냥 태산이었어. 그런데 주 날개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고. 마음도 몸도 그렇게 돼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 몸속에서 좋은 물질이 나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가 그렇게 탁 해. 이 사람 속에 그게 있거든.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다 그 의학적,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그리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살다가 자꾸 이제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찾아낸 거잖아. 우리 몸에 기쁨이 팍 차고 오르잖아. 그러면 엔돌핀보다도 3000배나 강한 다이도르핀이 생긴대. 다이도르핀이. 그게 생겨가지고 우리 몸에 이 면역 체계가 막 흐트러져가지고 막 병이 들었는데 그게 샤샤샤샤샤 해가지고 이 나쁜 새끼들을 몰아내 버리는 거야. 물질들을 녹아내려 버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있다니까 그게. 근데 언제 거기에 샥샥샥 호르몬이 분출되느냐? 내가 그 인식을 해야 된대. 기쁨이 확 몰려왔을 때, 기쁨이 확 몰려왔을 때래. 기쁨이 몰려오면 엔돌핀이. 근데 엄청난 기쁨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확 오잖아. 그러면 다이돌핀이 확 쏟아진대.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얼른 안 늙어. 봐봐, 나 얼른 안 늙잖아. 나 40살도 안 돼서 죽을 뻔한 사람이야, 내가 원래. 다 고장이 나가지고. 봐봐, 원래 안 늙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벌써? 내일 모레 70이야. 그저께 내일 모레 60 했는데 벌써 60이 넘어버렸어. 이제 70을 향해서 가고 있다. 내일 모레라는 말이 금방금방 오더라고. 얼른 안 늙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라니까. 순종이.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알기만 해도 기쁨이 와요. 몰랐던 것을 안 것에 대해서도 기쁨이 와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가지고 너무 기뻐. 그냥 저절로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이 그냥 녹아서 내려가 버려. 그냥 푹 그죠. 그때 주의 날개 아래에 자기가 들어온 상태거든. 그때 주의 날개 아래 진짜 자기가 들어온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버려. 그 기쁨이 엄청나겠지. 그러니까 다이도르핀이 막 샥샥샥 분출되는 거지. 그래 여기에 그냥 몸에 여기서 숨어있는 놈 잡아가지고 이 새끼 꽉 찢어버려. 그냥 팍 죽여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자라니까. 치료자. 하나님은 의사예요. 의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그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죄로 인해 죽은 그 영을 무엇으로 살렸냐고.
말씀으로 살렸어. 무슨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영도 살아나 버리잖아. 혼도 깨어나가지고 뭐가 뭔지 분별을 하고 살게 됐잖아 우리가. 와, 얼마나 좋아. 아니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다른 말씀들은 사람을 힘들게 해. 내가 지금 당장 이 성경 열어젖혀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 열어보세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 한 구절만 가지고 해볼게. 자, 한 구절만 봐요. 신명기 8장 1절만 가지고 해볼게요. 이 말씀이 아닌 말씀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괴롭게 합니다. 자,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한 말이요. 근데 이거 모세가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때는 모세 시대 때니까 율법이요. 이거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돼. 어때요, 마음이? 지금 이제 우리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율법에서도 자유한 것 그거 놔놓고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라고. 이 지금 신명기 8장 1절만 가지고 한 거예요.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 이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이걸 다 내가 지켜 행하지? 이 생각 들죠? 아니, 지금 우리가 자유케 됐는데 이제 안 자유케 된 사람으로 치고 얘기를 들어서 대답을 해봐. 그 율법 600개가 넘어. 그 많은 걸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 그러니까 봐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지키지? 이렇게 돼야 안 돼. 벌써 마음이 무겁잖아. 근데 가다가 이 말씀 한 개만 어겨버려도 괴로워지는 거지.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이제 이게 천국 가기는 틀렸다. 이렇게 된 거잖아. 봐봐.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대로 여러분들이 다 하겠냐고? 못 하잖아. 이 말씀, 이 주어진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 아셨고, 그런 인간들인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 주셨잖아. 그 율법 그거 다 맞춰주시고. 그 율법만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문제 만나면 또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주 날개 밭에 나가가지고 주 날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더 많이 만나고 병아리들 엄마 여기 봐봐. 참매가 독수리가 공중에서 샥 돌고 있어. 공중에서 독수리가 매가 돌고 있어. 근데 이 병아리 새끼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 지네들을 잡아먹을 그런 독수리라는 걸 몰라. 근데 어미닭은 알아. 어미닭이 딱 보니까 독수리가 지금 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내려다보고 있네. 그러면 어미닭이 어떻게 해? 어미닭이 병아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런 것도 안 봤냐? 어미닭이 고고고 하잖아. 꼬꼬꼬꼬꼬. 어미닭이 독수리 보는 순간 저 병아리들은 저기 막 여기 가서 흙을 파고 저기 가서 흙을 파고 막 지네들끼리 삐약삐약 돌아다녀. 근데 엄마가 독수리를 보자마자 급한 소리로 콕콕콕콕콕콕콕콕 이렇게 새끼들을 불러 모아. 어디로? 자기 어미닭 날개 밑으로 딱 불러 모아. 새끼들이 그 소리 듣고 샥 날개 밑으로 들어오잖아? 그 새끼들은 안전한 거야. 근데 저기서 계속해서 딴짓하고 있는 놈은
독수리가 바로 낚아채버려요.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왔으면 하나님 날개 아래 가만히 있어. 나가지 말고. 순종은 주의 날개 아래에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잖아 내가.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에서 다 생겨나거든. 이게 근심 걱정도. 근데 이것이 언제 샥 사라지느냐? 주의 날개 아래에 들어와야 사라져. 주의 날개 밑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고양이 수반된 종교 행위도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주의 날개 아래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순종한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 계속 순종이란 말은 계속 주의 날개 아래에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늘 순종하라고 했던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에 딱 머물러 있으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 믿음에 딱 머물러 있으라고. 그 상태가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늘 마음이 평안하겠죠. 이 날개 바깥으로 나가면 또 염려해. 또 자기에게 생긴 문제 보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또 근심 걱정, 또 그냥 마음이 상하고 우울해져 버리고 이러면 정신건강도 무너져 버려. 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도 무너져 버립니다. 우울증, 불면증 와버리면 바깥에 나가기도 싫어져 버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이러다가 언제 끝나냐? 382장으로 와서 찬송가 382장으로 와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보세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 날개 아래에 있기만 하면 돼. 여러분이 근심 걱정이 된다. 주 날개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2절입니다. 어려우나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문제 만나서 막 어려워하고 막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자살 현장으로 가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날개 아래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편안해져 버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 몸에 안 좋다. 그렇게 말해가지고는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고 그 문제들 만나면 속이 상하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던 그 사람이 내일 아직 생기지도 않은 문제 그 문제까지 또 땡겨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앉아있게 된다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삶이 종료가 돼요. 그런 삶이 금방 뭐라 그랬어요?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삶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한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 이외에 다른 그 어떤 말씀으로도 안 돼요. 성경 열어젖혀서 말씀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팔다리가 없어도 돼. 눈이 없어도 되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떤 문제 만나서 힘들어 괴로워하고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런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게 되고 주의 보호, 주의 인도를 받게 돼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까 싶어서 미리서 걱정하기도 하는데 주 날개에 들어오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걱정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걱정하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내일 일도 걱정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3절,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쓸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걱정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근데 이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야. 공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 세상 말씀 다 끌고 와도 걱정될 수밖에 없어. 걱정하고 살 수밖에 없어. 딱 한 말씀에 순종하면 걱정해라 해도 안 되게 돼 있어. 그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걱정하는 사람, 안 걱정하는 사람이 돼.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